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어 천국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제일 첫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목 잘렸잖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나라예요? 회개에 들어가는 나라예요. 회개해야 들어가는 나라예요. 자기 공로로 들어간 나라는 아니라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그럼 회개가 뭘까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지금 네가 그 길로 가면, 우리 중고등학생들 허리 쭉 펴고, 여러분들 게임은 1시간, 2시간 집중해서 하잖아요. 30분, 40분 설교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너 지금 그렇게 가면 안 돼. 망하는 거야. 죽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그게. 너 그 길로 계속 가면 멸망하는 거야. 꽝 지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가 뭔데요? 나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내 옳다고 살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말로만? 주님 옳다고요? 찬송만? 주님 옳기는 뭘 옳아요? 늘 자기가 옳았죠. 나 이렇게 복음 전하는 목사 얼마나 옳아요. 저는요, 복음 전한다는 이 미명 가지고요,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저것 요구 안 했다고 그게 내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10년쯤 전에. 나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뭐 사례를 어떻게 책정해 주든, 뭐 사택을 어떻게 뭐 안 얻어주든 한마디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제 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전적인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나 대제사장인데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 선생인데요. 나는 회당장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다 실천했어요. 너는 돈이 많구나. 너는 돈을 사랑하구나. 그거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율법에 어려움이 없다고요? 나는 주일 성수를 다 했어요. 나는 11조를 다 했어요. 나는 3대째 믿는 집안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회개에 가는 나라입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의롭다는 것이 전부 죄입니다. 뭐 우리는 그래도 뭐 복음 듣고 와서 회개하십시오. 천국은 회개하는 자가 가는 나라입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내가 복음 듣고 온 이것도 죄입니다. 아, 너희는 아직도 주일 성수하니? 너 아직도 11조 해? 그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으로 자유해, 자유해. 제가 앞에는 뭘 회개하라 그랬어요?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율법적 행위, 나의 공적들 회개하라. 나 복음 듣고 자유해요, 자유해요. 주일 성수 필요 없어요. 11조도 필요 없고요. 헌신 봉사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걸 자유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독사의 자식들은. 이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예요. 항상 우리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까발렸잖아요. 제가 복음 전한다는 미명하에 그래, 이 말 안 해야지. 이 말 안 해야지. 이 말 안 해야지. 그게 자기 의가 되어 있대요. 자기 의.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헤롯 왕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세리와 장기와 각종 죄인들도 회개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귀신이 쫓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요만 삶에 이런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공로 가지고 지금 불만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공로가 있는데, 또는 나는 복음으로 자유한다면서 마음대로 산 그게 정말 회개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 전하니 헤롯은 자신이 죽인 세례요한이 살아나서 그렇게 일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을 왜 목 잘라 죽입니까? 회개하라 그러니까. 나는 쾌락을 사랑하는데, 나는 돈을 사랑하는데, 나는 권력을 사랑하는데 회개하라 그러니까 저는 목 잘라라. 그리고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에게 말해서 저
세례와 목 잘라라. 마침 좋은 날이 왔습니다. 살로메가 춤을 추고 거기에 반하여 그 여흥에, 그 명절의 여흥에, 생일 잔치의 그 여흥에, 술 먹고 쾌락의 그 여흥에 세례요한은 목을 자르는 세상입니다. 나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나의 의를 유지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회개하라는 소식이 과연 감당하시겠습니까? 회개하라는 말을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무도 안 웃으시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어머니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아이를 서울대 하나 넣기 위해서 살인돈마다 하는 그 일을 하는 게 세상이에요. 물론 드라마지만 정말 회개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한순간이라도 노출되면 진멸당합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봤잖아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는 한순간에 진멸당하면 내가 함께 못 가겠다. 모세는 알죠. 하나님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면 그냥 차라리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고 가나안 땅에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는 천국 가면 뭐합니까? 차라리 다 죽여버리십시오. 이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라는 선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나 있음을 확대하고 공고히 하는 내용을 좋아하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내가 네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간 길 한번 보십시오.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극소수는 정말 자기 눈이라도 빼주려 하고 정말 자기 집이라도 내어놓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여러분 바울의 종말을, 바울의 끝을 보십시오.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누구도 떠났고 아시아에 있는 자는 다 나를 배반했다 그랬습니다. 정말 남은 사람이 누가밖에 없다고요. 죽음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한 자가 누가뿐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훈신한 빌립보 교회들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분명한 심판의 근거가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지만 제자들이 이제 회개를 선포하죠. 회개를 전파합니다. 회개하라 전파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죠. 그리고 와서 이제 보고합니다. 예수님께 이제 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 30절 보십시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전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걸 예수님께 다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이때는. 자, 이르시되 31절입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복음 전하러 둘씩 다니니까 회개하니까 뭐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고 가는지 뭐 할 시간도 없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좀 조용한 데 가서 좀 쉬라고 해주세요. 사역에는 쉼이 꼭 필요해요. 제가 캄보디아 그 최홍호 선교사님 매일 주고받을 때 일이 너무 많아요. 하여튼 일 중독일 만큼 너무너무 일이 많아요. 물론 그만큼 사역을 감당해야 될 뭐 그런 환경이기도 합니다만, 제가 그랬어요. 제발 하루 정도는,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푹 쉬세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올 때마다 제가 쉬어가면서 하세요. 쉼이 꼭 필요합니다. 쉴 겨를도 없었다. 쉴 겨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왜 갑니까? 좀 쉬려고.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몇 명이나 모였어요? 성인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그럼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을 피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잠시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데 딱 가는 방향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따라서 뛰어서 배보다 먼저 와 있습니다.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러니까 뭐 지금 예를 들어 마산 앞바다 같으면 도섬에서 그죠? 아니 뭐 마산 앞바다 가까운 데서 이렇게 지나가면 배를 타고 노를 저어가는 것보다 뛰어오면 길을 돌아오면 그죠? 그 우리 저 뭐예요? 자유수출 지역 공단 있잖아요. 그대로 뛰어오는 것이 빠르겠어요. 노저가 배 건너서 오는 게 빠르겠어요. 뛰어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사람들이 더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잠시 쉬려고 조용한 데 갔는데 쉬지도 못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34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와 연결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제가 잘란 이유는 목자 없는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회개하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 망한다, 영원히 멸망한다. 그러니까 돌아오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없으면 이건 정말 짐승에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에게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목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로 안 가는 거예요? 목자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레인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회당장이 있어요. 날마다 안식일마다 율법 가르쳐요. 회당에서. 제사장이 율법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 있겠다. 성전 있겠다. 율법이 있겠다. 뭐가 부족해요? 완벽해요. 물론 왕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제 헤롯이 왕이 되어 있으니까 헤롯이 왕이 되어 로마의 이제 통치권 아래에 있으니까 식민 지배처럼 되어 있어서 그 왕은 좀 문제가 있지만 제사장은 의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 목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목자 있는데 무슨 또 목자를 찾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볼 때 뭐가 없어 보여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여요. 목자 없는 양으로 보여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럼 오늘날 대한민국에 목사들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많아요. 서울에 가보면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내 동기 목사인데요. 내 동기 목사인데도 신대원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이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너무너무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면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보온성 직장 괜찮은 데입니다. 보온성에 일하다가 이 지금 뭐 아버지가 장로님을 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이제 신학교 가서 이제 우리 같이 공부를 하고 마칠 때쯤 돼서 전도사를 하는데 이건 정말로 노가다죠, 노가다. 그러니까 새로 아파트 들었으면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어떤 이사 도와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매주 막 새 아파트 들어오면 휴지 들고 청청이 간지 아파트 휴지 다 날라야 되는 거죠. 정말 노가다를 한 거예요, 노가다를.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니까 어떤 뭐 그런 어떤 이제 다른 데로 가니까 이 담임 목사가 안 좋게 보니까 걔 서지만 하니까 막 잘리는 거예요. 이 화면을 보고 집어치웠어요. 신학대학원 다 졸업하고 뭐 1년만 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나는. 그때부터 이제 택시 드라이버 양화대교로 건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택시 드라이버가 돼가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책자도 하나 내고 그랬어요. 택시 드라이버 하면서 나오는 그 책자. 그 책 옛날에 제가 우리 교회에 소개도 했는데 나는 그 한편 강도가 부럽다. 뭐 이렇게 시도 쓰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 화면을 본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고 그랬거든요. 너는 좀 호교론적이다. 종교에 대해서 너무 좋게 보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교회의 현실을 보고는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을 보실 때 이 넓은 교회를 볼 때 예수님 그러실 거예요. 참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지 않겠어요? 뭐 다른 넓게 볼 거 없이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십니다. 목자 없는 양이니까 불쌍히 여기고 가르치세요. 진짜 목자가 뭔지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내용은 없지만.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목자 없이 불쌍하면 떡만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했어요? 가르치신 거예요. 떡을 주신 것도 그게 단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임을 다음 주 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고 회개하라고 하신 이유는 진짜 목자에게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이 도대체 뭔지를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7장 한번 보십시오. 구약성경 민수기 27장입니다. 15절부터 보죠.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최초로 목 잡는 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이곳입니다. 최초로 목 잡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목자를 좀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을 누가 합니까 지금? 모세가요. 모세가 왜 해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렸거든요. 너는 목자의 자격이 없어. 잘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들 목 잡는 양과 같이 될 텐데 목 잡는 양과 같이 될 텐데 이 뒤에 후계자를 세워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누구를 세워줘요? 여호수아. 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안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목 잡는 양같이 버려두지 마시라고. 목 잡는 것이 양같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자라 그랬습니다. 물론 정면으로 대면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위 틈에 가리시고 후광을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은 자예요. 그것도 시내산에서 단독으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 얼굴에 광채가 난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물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능력이 누구의 손에서 나오는 걸로 봐요? 모세의 손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요. 지팡이 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해요. 만나가 내립니다. 바위를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얼마나 놀라운 인도자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목자입니까? 그런데 이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대요. 너는 잘려서 목자가 못 돼. 그럼 이 목자 없는 양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 양의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놓아야 하는데 못 들여놓는 모세의 이유가 한 가지 딱 나오죠. 왜 못 들여놓습니까? 머리바 사건이죠. 머리바 사건은, 머리바는 다투었다는 말인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 두 분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에서 나오고요. 하나는 그 민수기에서 나오는데 안 찾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원망하죠. 그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인도하는 모세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따라갑니까? 원망합니까? 원망해요. 길이 안 좋다, 물이 없다, 양식 없다, 늘 원망해요. 그렇게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원망하는 게 목이거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도 별다를 바 없고요. 그러니까 물이 없다고 고함 지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대하여 바위 위에 서리니. 그럼 하나님이 어디에 선다고요? 바위 위에 서요. 그럼 마주 보죠. 그럼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라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이미지가.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여 바위 위에 서고 너는 몽둥이를 들고 바위를 쳐라. 바위를 친단 말이에요. 그럼 바위가 깨어지면서 뭐가 나와요? 물이 정말 시냇물처럼 나왔거든. 그걸 온 백성들이 마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 반석을 누구라 그래요? 그리스도. 그럼 바위가 따라다녔다 그래요. 바위가 반석이 따라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몽둥이를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로 바위를 쳤다는 건 누구를 친 거예요? 그리스도를 친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어지면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온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보면 하나님이 바위에 서시고 모세를 마주 선다니까. 모세가 지팡이로 때린 것은 그리스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생수가 나와요. 자,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또 물이 없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바위에 명하라 그랬습니다. 명하라 했다는 말은요, 바위와 물이 나오라 하면 되는데 또 화가 난 거죠. 모세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위를 막 때렸습니다. 이건 화가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예요. 명하라 그러면 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라. 그 바위에서 물을 누가 낸단 말이에요? 지가 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대기를 어떻게 해요? 바위를 때린 거예요. 바위를 명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라고 한 이유는, 너 목자가 못 돼 잘리는 이유는 머리바에서 너는 나를 믿지 않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넌 나 믿지 않았어. 뭘 안 믿었다는 거예요? 반석인 그리스도는 한 번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너 나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못 들어가. 하나님, 저 약속의 땅 들어가게 해주세요. 됐다. 그만해라. 너는 못 들어가.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이들을 목자 없는 양처럼 버려두지 마시고 후계자 하나 세워주세요. 누구를 세워요? 여호수아를 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모세는 천국 못 갔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계시 중심으로 보고 언약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구원 중심으로 보니까 천국 갔느냐 못 갔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실 때에 누구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별세를 의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 관점으로 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인도에 못 들어가느냐? 율법으로는 어느 누구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모세가 지면서 가장 온유했지만 환번했다고. 머리발 그러니까 반석을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믿지 않았으면 천국 못 가지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깨어짐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받는데 이 반석이 깨어짐을 믿지 않고 또 때렸잖아요. 그런 자세로는 너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하고 사인을 보내주고 너는 이제 목자의 자격이 없어. 잘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가장 존경해요? 모세예요. 그리고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목자로 허락하셨어요. 왕인 목자로 허락하셨어요. 근데 다윗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은 있어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요. 그건 다윗이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이 범죄해요. 그래서 나라가 바벨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안 되죠. 제사장도 안 돼요. 그리고 다윗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왕에게 양들을 맡겨놓았더니 양을 돌보기는 그냥 뭐 했다고요? 양을 잡아먹었잖아요. 그 잡아먹은 양이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그 충실한 여호와의 전쟁에 충성된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임신했다니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살해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물론 이 사건 하나 외에는 뭐 잘못한 게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만 이 사건으로 다윗 왕도 뭐가 못 되는 거예요? 목자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온전한 목자가 못 돼요. 다윗 왕도 온전한 목자가 못 돼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와 다윗을 가장 존경해요. 물론 아브라함도 존경하지만 그 모세도 다윗도 온전한 목자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모세가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물론 이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에요. 모세만이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 선지자들이 최종적으로 증거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8장 15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사람이 스데반 집사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너희에게 선지자를 보내리라고 한 모세가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을 했으며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지은 것을 쭉 얘기하는 게 사도행전 7장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죠 그 내용을.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한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왜 죽였어요? 이 건물을 헐라 했거든요. 이 건물을 헐라. 예수님께서 이 건물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성전을 허는 자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대환 집사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고요. 이게 이사야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음을 받지 않는다. 사람의 손으로 성령을 받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순간 유대인들이 또 다시 달려들어서 뭘 해요? 돌멩이 들고 서대반 돌로 쳐 죽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임하고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서대원 집사가 가짜 종교를 고발했거든요. 그 종교성을 고발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았는데 무슨 성전이 필요하냐고. 그것만 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요. 이게 스데반 집사가 회개하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제사장 아직도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뭘 붙들고 있어요? 성전을 붙들고 있어요. 누구를 믿어요? 제사장을 믿어요. 대제사, 율법을 믿어요. 율법을 의지해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 담임 목사입니다. 그것도 위임 목사입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죽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신경질 나가지고 모세처럼 나 못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뭐 이 사람들 나왔습니까? 내가 얻고 가게요. 모세 그렇게 원망했거든요. 나 치아 볼랍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가 사표를 냈다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잘 됐다. 회개하라 소리 안 듣겠지. 그러면 지그지그는 십자가 얘기 안 듣겠지. 우리 좋은 목사 구합시다. 해서 좋은 목사 구하면 됩니다. 착한 목사. 좋은 목사. 뒤끝 없는 목사. 여러분들 아주 친절한 목사 한번 구하시면 되잖아요.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이가 이제 60이 다 돼가니까요. 근데 참 모세는 착해요. 너 잘려서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이들을 목 잡는 양처럼 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목자한 사람 세워주세요. 누구 세워줘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요. 그것도 다 계시가 전달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여나가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놓고 자기는 건너가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죽죠. 저 너보산에 올라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약속의 땅에 못 가고 모세는 이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인도해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죽든지 목사가 사라지든지 여러분 누구 믿고 가면 돼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오늘 제가 이 얘기 하려고 오늘 34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어디로 들여놓아요? 약속의 땅에 들여놓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우죠. 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안 세울까요? 모세는 후계자를 세웠는데 여호수아를 목 잡는 양이 되면 안 되니까.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여호수아, 예수가 그러면 약속에 들여놓아요. 그럼 모형이지만 들여놓고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고 죽어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성경 율법책이 있겠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입니다. 믿고 살면 되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각자 지 옳다고 살아요. 자기 옳다고. 전부 자기 옳다고 살아요. 이거 이사야 53장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사사시대나 똑같아요. 이사야 시대나 똑같아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다를까요? 여기요 우리 교인들이 뭐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단 한 명이라도 100% 저와 마음이 같은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뭐 마음을 같이 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 마음이 안 같아질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자 제 길로 가거든요. 비슷한데 디테일한 면에 들어가 보면 달라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다르다니까요. 실밀하게 들어가면 또 달라요. 이게 각자 제 길로 갔잖아요. 이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마지막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죠. 우리는 왕 없이 안 되겠습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이건 여호와는 이렇게 말해요. 야, 사무엘 너 섭섭해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사무엘은 자기 버린 줄 알고 되게 섭섭했어요. 늙었는데 자기 자식들은 뭐 사사의 자기였고 뭐 엉망이니까 백성들이 원하죠.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제 사무엘은 자기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목사를 요구한 게 뭐예요? 제가 20년 전에 말했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 목사가 필요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자기 백성을 주의 힘으로 출애굽기 15장 설교했잖아요. 20년 전에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러분들 친히 이끌으셔서 약속의 땅에 들어놓을 그 주님 믿고 사세요. 저 같은 사람 뽑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전도사 한 분 계시니까 그 전도사하고 잘 하세요. 빠이빠이 하고 갔는데 왜 한 달 뒤에 데려왔어요? 이런 말 할 줄 모르고 데려왔어요. 제가 지금 뒤끝 있다 그랬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목사 뽑으면요 월급도 줘야 되잖아요. 사택도 구해줘야 될 게고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목자를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목자를 안 믿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오니까요 막 새벽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주여 좋은 목사 보내주십시오. 좋은 목사 보내주세요. 좋은 목사 어떤 목사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목사 보내 새벽기도 다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와서 보니 여전도회가 뭐 목사 생일 챙겨주고 사모 생일 챙겨주고 미쳤습니까? 전도회가 그 일을 하게요? 전도회가 전도하지 와 목사 사모 생일 챙겨줍니까? 당장 없애라 이거. 쭈빗쭈빗하면서 몇 분은 그냥 챙겨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싹 사라지더라고요. 아 잘됐다. 당장 바꿨어요. 11조 아닙니다. 연보로 바꾸세요. 저는 그런 게 나는 훌륭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요. 그것도 자기 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검하고 또 연범하고 다른 거 안 했잖아요. 그 지하 비 새는 곳에도 건축검 한번 작정 안 했었잖아요. 물론 이사가라에서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게 자기 의인 줄 알았어요. 나는 그게 잘한 줄 알았어요. 회개합니다. 뭐 잘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왕을 요구했어요. 누구를 세워줍니까? 사울. 멋지죠? 키 크고 잘생기고. 아니야. 자르라지. 소년 다윗을 세워서 목동 소년 다윗을 세워서 왕을 세워요. 이놈이 잘 가는 줄 알았더니 힘있고 교만해지는 건 뭐였어요? 살인하고 가늠해요. 다윗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에게 약속을 하세요.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런데 결국은 나라가 망하잖아요. 왕위가 끊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 왕이 끊어졌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하나님 약속을 주세요. 에스겔 34장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 34장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지금 나라가 완전 망했습니다. 왜 나라가 망했어요? 뭐가 없었어요? 참된 목자가 없었습니다. 예. 참된 목자가 선한 목자가 없어서 나라 망해요. 왕이 있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모세도 안 되더라고요. 다윗도 안 되고요. 제사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선한 목자 참된 목자가 없어서 나라 망했어요. 나라 망해서 완전히 바빌론 포로 잡혀왔어요. 양들이 산에 흩어지고 포로 잡혀와 있는 거 아니에요.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여러분 기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드리잖아요. 가장 좋은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돼요. 기름을 먹으면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삼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누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왜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목자 끊어진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 있거나 왕이 있거나 항상 목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참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덜짐승의 밥이 되었다. 이 땅에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수많은 이단들이 많아요? 이 이단들이 왜 있는 이에 생기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와야 진짜 목자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야 된다. 신천지에 와야 된다. 무슨 파에 와야 된다. 무슨 파에 와야 된다. 여기 와야만 참된 목자가 있다. 너희들 다른 목자 따라가면 안 돼. 이 목자만 진짜다. 전부 그렇게 말해요. 전부 엉터리고 가짜입니다. 이 세상에 목자 없어요. 이 사람의 말 안 들으면 예수는 껍데기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왔으니까 그거 그림자이고 오늘 이 시대에 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 구원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저 서울 서문화에 어떤 글을 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부 엉터리. 그게 신천이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나 다를 바가 뭐 있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제는 그냥 안상홍 이름 뺐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 했는데 이제는 뭐 장길장관 그런 이름 여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남자 죽으면 여자 하나님 됐다고. 여자 하나님 죽으면 또 누구 하나님 될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창원 역세권이죠. 1,500평에 땅값만 그때 46억이에요. 유찰되는데 땅값은 깎아주지 않나요? 저한테 문자가 2분이나 왔어요. 2분이나 문자 왔는데 땅 사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 주에 말씀드릴까요? 오병이의 기적을 인용하면서 이 땅 사자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가 전에 이슬람 잘 못 알아들은 거고 하나님의 교회 간판에 붙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교회 간판에 붙어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의 말을 들어라. 우리의 목자의 말을 들어라. 오늘 수많은 목자들을 얘기해요. 아니요. 이 땅의 목자들은 다 도둑이고 강도들이야. 진짜 목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가 정말로 자기를 희생하고 목숨을 바쳤다고 그게 선한 목자일까요? 한 명도 구원 못 해줍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목자는 저는 이렇게 봐요. 정말 자기가 전적인 죄인이고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목자. 물론 자기가 부인돼야 돼. 그게 목자여지죠.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서 죽어도 나는 당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세례요한이에요. 비켜서 해야 돼요. 저분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 십자가 미련하고 무력한 그 십자에서 다 이룬 그 예수 그분만이 목자입니다. 2000년에 죽었는데요.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읽으십시오. 2000년 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읽다가 그 십자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이 생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을 통해 오늘도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 예수님이 뭐로 알게 돼요? 우리의 목자시구나. 이걸 알고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엉터리 가짜 양의 탈을 선 이리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몇 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아유 하나님의 양이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22절 보십시오. 22절.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그러니까 보세요. 목자도 그렇지만 양 사이에서도 힘센 양들이 약한 양을 괴롭혀요. 그래서 이 힘센 양들이 어떻게 하느냐 17절 보십시오. 주 여기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로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만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노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목자만 잘못된 게 아니라 양들도 잘못됐단 말이에요. 좀 힘 있다고 약한 자 막 밀치죠. 어깨로 밀치고 풀도 못 먹게 하고 물도 못 마시고 물 더럽히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니 아까 다윗도 뭐가 못 됐어요? 선한 목자가 못 됐잖아요. 근데 왜 나라 망했는데 다윗도 죽어버리고 없는데 왜 또 다윗 같은 다윗을 목자로 세운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다윗 죽고 없어요. 다윗도 온전한 목자 못 돼요. 양 잡아 먹은 나쁜 목자예요. 근데 왜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워진다? 나라 완전히 망했는데 바빌론 포로 잡혀가는데 왜 또 다윗 목자로 준다고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요? 다윗한테 하나님이 뭘 했어요?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주겠다. 그런데 나라 바벨론 포로 잡힌 나라 왕이 끊어졌어요. 다윗 왕조 끊어졌어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는 다윗 왕조가 아니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헤로드 왕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하고 모세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임을 알고 믿는 것, 이게 선한 목자를 알고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누가 알아요? 이걸 누가 알아요? 마리아가 알아요. 마리아가 계시를 봤거든요. 아기를 남자와 관계없이 아이가 생긴다는 이 마리아 수태 고지를 봤을 때 이 말씀을 해요. 누가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입니다.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게 뭐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 이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하나님 은혜 입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입었더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33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놀랍죠? 다윗의 왕이 이미 끊어졌어요. 헤롯이 왕으로 있어요. 그런데 헤롯이 그게 목자가 아니잖아요. 헤롯과 결탁한 대제사장이 있어요. 목자가 아니잖아요. 율법 선생 있고 서기관들 다 있습니다. 목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자, 정치적인 목자 다 가짜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도 그들은 우리 목자, 우리 목자. 그러면서 또 메시아를 물론 기다리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잖아요.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없단 말이에요. 겉으로야 목자 많죠. 그러니까 참된 목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의 그 예언대로 다윗을 일으키겠다는 말은 다윗에게 언약한 영원한 목자가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마리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에요.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목자의 일을 이루어내시는가?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자가 있다 저기 목자 있다 찾아다니지 마세요. 가짜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예, 양우리에 문으로 안 들어가면 거기 뭐예요? 절도고 강도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뭐예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뭐 역할을 한대요? 문지기. 요 일이 오나 안 오나 일이 쫓아내고 양들 보호해서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죠. 근데 예수님한테 문을 안 열어주고 누구한테 문을 열어줘요? 온갖 이단들에게 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신현욱 씨 아실 거예요? 그 신천지에 목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서열 한 5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신천지 목자장까지 하는 사람, 이 신현욱 씨가 나와서 합동서에서 신학해서 지금 목사되어 있어요. 그 이단대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강의할 때도 꼭 그래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해서 이단에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결국 이단에 빠지는 책임들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 땅에 교회들이잖아요. 그러면 목사들 책임 맞죠? 목사들 책임 맞아요. 목사 책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에스겔서 34장 보면 누구 책임도 있어요? 양들. 목사나 양들 책임이에요. 우리가 바른 복음 몰랐어요.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단들에게 잡아먹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이분이 진짜 목자다. 이분이 진짜 목자다. 이분이 진짜 목자다. 전부 가짜예요. 다 양들 도둑놈이요. 절도요. 강도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왜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왜요? 왜 예수님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듣죠. 양이 아니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 여러분 제 설교 알아듣겠습니까? 이때는 웃는 게 좋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선한 목자는 뭘 줄 수 있어요? 양들에게 생명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생명 줄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줄 수 있어요.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선한 목자입니다. 다른 소리 듣지 마세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성경으로 충분해요. 이 목사가 설교 잘하더라. 저 목사 설교 잘하더라.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뭘 대단한 게 있어요? 예수. 십자에 죽은 예수. 예원아. 예수 그리스도. 감기 들었구나. 마스크 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소원이 예원이가 예수님을 아는 거다. 성민이만 하도 불러냈더니 왜 성민이 누가 그랬으니 예원이 한번 불러올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원이 예나 너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게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 예,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세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그런데 이 목숨을 버리는 양이 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있으면 목숨 버려봤자 헛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성경이 같으시나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어야 목숨을 바칠 때에 생명 얻는 거잖아요.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제가 전에 이 설교할 때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첫 전도사 할 때에 담임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맞지 않아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내기 위해서 다른 데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 추천을 받아 거기 가기로 확정이 돼 있었고 그래서 오전에 인사를 한 거죠. 오전 11시 예배 때 이장호 전도사님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석포교로 갑니다.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 참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후 예배 담임 목사님 사표를 내더라고요. 왜요? 울타리. 전도사라는 울타리라도 없애버려서 자기가 개척하면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겠죠. 그때 이제 집사님들이 그 당시 장로양교에서 안주 집사님들이 오셔서 전도사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 양들을 두고 가면 잡니까? 저는 전도사인데요. 그러면 담임 목사 오실 때까지라도 좀 버텨주십시오.
그날 밤을 새서 고민했거든요. 내가 이들을 두고 가면 나는 사꾼 목사구나. 사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담임 목사, 가기로 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또 다른 전사 한 사람 소개하고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꾼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안 돼요. 목숨 바쳐봤자 한 사람도 생명 못 구해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테니 그들도 내 음성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 오늘 들리면 우리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의 그 우리에 들어가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들리면 돼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면 돼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사랑해요?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께서 주신 양들의 목숨을 살려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버지여, 내 목숨을 버려서 저들을 생명 주겠습니다.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어서 저들을 살려내겠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거예요.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십자가로. 나는 버릴 근시도 있고 다시 얻을 근시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과 쭉 이제 또 분쟁이 일어나요. 27절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여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더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지금 예수를 돌로 치려 하는 자들이 누구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목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가말리엘 문화에서 모세의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율법 선생의 전통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목자라고 알고 있는 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하여 진짜 목자인 예수를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고 얘기 모였지만 정말로 누가 목자일까요? 정말로 누가 목자일까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진짜 목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목자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가 우리 안에 오신 사람은 이 성경의 말씀이 들려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요. 아, 예수님이 선한 목자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양은 다른 소리 안 들립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얘기가 들려요. 어느 목사의 설교가 들리면 안 돼요. 어느 목사의 설교가 들리면 안 돼요. 그 목사는 이름도 없이 사라져야 돼요. 그 목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손가락이라면 그 목사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늘 푸른 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게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은 특징이 뭐라고요? 각자 제 길로 갔어요. 이 경상도 말로 하면 지줌지줌 그랬잖아요. 전부 제 길로 가요. 찬양대원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시험 한번 쳐볼까요? 복음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답 다 달라요. 우리 한 200명 시험 한번 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한번 적어내오라 해볼까요? 다 달라요. 왜요? 각자 제 길로 가고 있잖아요. 각자 제 길로. 자기가 옳다고요? 주장해요? 싸워요? 다퉈요? 왜요? 자기가 옳다고
그게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요? 진짜 목자, 선한 목자에게 담당시켰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 제 길로 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담당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신 자들은요,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내게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까 찬양대 찬송이 뭐였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망의 엄청난 꼴짜기로 인도하십니까? 주님 옳습니다. 나 이유 잘 모르겠지만 주님 옳습니다.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 옳습니다. 왜 주님 나에게 십자가를 지우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주보 그림 보십시오. 나중에 지금 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사람과 가까이 가지 마라. 가까이 가지 마라. 재수 없다. 니도 저렇게 꼴 당한다. 가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꼬리가 달렸네? 사탄이. 여러분 사망의 엄청 꼴짜는 단지 힘들고 어려운 꼴짜기만이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사망의 자리까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한 거 보고 말씀 맡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우리는 다 각기 제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예수님입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사야 50장 그대로 인용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25절 읽읍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다 길을 잃었어요. 그래서 길을 잃어서 우리가 옳다고 가는 그 길은 무슨 길입니까? 멸망의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고 자기가 옳다는 전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 우리들을 죄를 누가 담당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의 영혼의 감독이 되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 들려지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소리에 너무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또는 내 사사로운 생각, 내 속에는 옳은 생각, 내 옳다는 생각에 너무 붙들려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깨뜨려 주소서. 이들을 무너뜨려 주셔서 그래야 무력하고 힘없이 저주받아 죽는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참으로 우리 마음에 들려지도록, 그래야 길을 잃었는데 그 목자 대신 희생으로 다시 목자를 찾아낸 그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